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아이와 날씨가 이제 겨울을 벗어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저께 날씨가 보니까 화씨 73도, 섭씨 22도, 초여름 날씨 같았어요. 오늘 이렇게 또 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당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촉촉한 담비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과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righteousness,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념을 다해 지켜야 하며 박해까지도 견뎌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의란 무엇일까요? 의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인간의 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절대적인 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93년도에 한국에서는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특정한 사람들 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표적 삼아서 납치해서 죽이고 심지어 죽인 사람의 인육을 먹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혀서 호송되면서 기자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냐라고 말하자 그들이 가진 것들, 있는 인간들을 죽여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고 두 눈에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말하던 것을 TV를 통해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들에게 의란 가진 사람들, 부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의인가요?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라고 여기는 것들 역시 여러분 우리의 주관이 개입된 왜곡된 의가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의는 반드시 다수를 기반으로 해요. 다수가 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처음부터 다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다수로 옮겨진 겁니다. 소수에서 다수로 옮겨가면 그것을 가치의 변화라고 하고, 소수였던 것이 다수로 옮겨가면서 그 사회를 대변하는 주 정의요 선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가치가 변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인간 세상에서 절대 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작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루에 여러 번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정의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힙니다. 나의 의를 의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 의는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의는 다 죄요, 타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 정의, 선이라는 것들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져야 할 대상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먼저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정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펼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자기 자신을 지금 말씀의 산 위에 서서 표준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짜 의들이 들통나고 발각되어 그 앞에서 무너지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삶으로 지켜서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부서져서 내가 다 가짜였군요 하는 자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겁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지금 예수께서는 이 팔복 설교에서 제시된 유형의 사람들,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의 표준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산 위에 세우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표준을 바라보고 그동안 표준인 척했던 하나님 되어 있던 우리들의 모든 교만, 정의로움, 선행들이 다 예수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바라보니 턱없이 부족한 가짜였음이 드러나 그것이 산산이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제가 늘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는 늘 부자였습니다. 나는 늘 나만을 위하는 위선자였습니다. 내 의는 다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가치 챙기기 위한 것이었고 내 칭찬 챙겨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표준 대신 절대의 대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의신 예수 앞에서 자신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핍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로 몰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몰아가다,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를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시면서 그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의 상태를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조금도 핍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하나님 된 자기 자신들이 결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 앞에 저주받은 땅과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하는 그 죄와 저주에서 오는 고난이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처럼 쌓아놓았던 우리들 안에 있는 의를 무너뜨려 내십니다.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인생의 관역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 세상에 집중되는 것,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런 상태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관역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 세우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는 무너져가는 욕망이 발악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전쟁이 성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 지체 속에 자리 잡은 자기 사랑, 내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이 죄의 법으로 나를 잡아 끌어간다고 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것 같아요. 성령의 마음이 날마다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의 마음이 지는 것 같다니까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 마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면목없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지 크리스천이고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다 자기의 의인 것이지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에 의하면 은혜가 강건하여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일 옛사람에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절규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늘 이기는 듯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은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일으켜 세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정죄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고민 가운데 있어도 너가 매일매일 너의 옛사람이 성령의 마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너를 향한 구원은 변함이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그들의 평생의 삶 동안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보세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환난이 필연적으로 올 것임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던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그분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관역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내 안에서의 거부, 세상의 가치와의 충돌에서 오는 그런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원리를 우리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에서 경제, 관리를 의미하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정확한 목적과 원리가 있어요. 그 목적과 원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완성될 최종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 기준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채워 넣어주시고 때론 우리 안에 왕되어 있던 자기 사랑의 덩어리들을 잘라내시고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 닮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반드시 예수와 같이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는 삶, 눈물을 수반하는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코노미를 보십시오. 부자됨,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채워가는 삶, 자기에 의해 다른 이들이 동의하기 원하고 모든 것에 자기가 먼저이고 우선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이코노미가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이런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산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가 무너지고 깎여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참 단순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Jesus like, 나의 삶이. 여러분, 예수께서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죄짓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인 크리스천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화를 캐내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그것 없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매달려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믿는 대상, 기도하는 대상이 주인이 아닌 여러분들의 종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의대로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과 가치를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종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하는 겁니다. 저것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예배가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사는 토테미즘, 샤머니즘의 연장선에 불과한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는 내 생각과 의지가 예수의 발 앞에 놓여지고 예수만 의지하겠노라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께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예수의 발 앞에 놓여지고 저는 예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만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쏟아내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당하는 모든 핍박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깎아내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천, 그들이 세인트,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누가 주인되어 지금까지 오셨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여러분,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기 정말 힘든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말씀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정말 가난한 자로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 예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다 얻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이코노미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그분의 경륜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는 세상을 붙들었던 여러분들의 손이 놓아줘야 되는 걸 기억하시고 견디고 이겨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예수를 붙잡고 그분만 따라가는 데서 오는 손해와 핍박이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참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제가 완악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서셔서 너의 의가 부족해도, 너가 매일 실수해도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너에게 절대 정죄함이 없다, 너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정의와 선의 기준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코노미가 성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는 턱없이 부족해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예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곤고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가 매일 연약하고 매일 실수해도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 되어 다시금 일어나 견디고 일어나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가치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에 마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나의 이코노미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우리 삶에